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7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29장 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식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음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눈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음은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케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원한 저주와 진노의 수를 건지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깨닫는 눈을 허락해 주시고 닫혀진 눈이 열리게 하시고 닫혀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 먹먹해진 우리의 심장이 가슴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열려지게 하시며 주의 음성에 민감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세상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하여 갖게 되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답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실 때 그 답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심령마다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잠시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로마에 차디찬 감옥에서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 썼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 대부분 아는 교회에,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에 서신을 썼는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예요. 매우 특별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감옥에서, 그리고 옥중 서신이죠. 자신이 개척하지 않은 교회에 서신을 보낸다. 옥중 서신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잠깐 비교를 해보면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그 당시 환경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그들에게 기뻐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냐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한 개척 멤버인데요. 그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그를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겠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에베소에 사도 바울 사역할 때 거기서 아마 은혜를 받았을 거다. 가서 이제 개척을 한 거거든요. 골로새. 그래서 이제 골로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근데 그곳에 이제 그 골로새라고 하는 큰 지역은 아닌데, 거기에 큰 그 이주민, 즉 유대인 공동체가 살고 있어요. 유대주의가 굉장히 강하고, 또 여러 신비주의적인 사상들, 그노티시즘 이런 거, 그 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막 도전들, 또 경제적인 도전들, 이게 교회를 둘러싸고 막 무섭게 휘몰아치니까 거기 사람들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문화적인 이단적인 사상들에 대해서 그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럼 극복해야 될 방법은 뭐냐? 이 골로새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골로새에서는 소위 기독론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골로새는 기독론이거든요. 이단 사상들, 문제가 많고 문화적인 막 도전과 이런 게 있을 때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요, 모든 이단들 보세요. 다 기독론에 있어요. 기독론. 예수님이 사람이 누구인가, 또 죄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있는 것이 많지 않고 다 기독론, 예수님. 무엇이 이제 문제냐면, 예수님으로 완전치 않다. 그 나온 게 율법주의. 율법주의. 또 예수님 믿어도 되지만 또 다른 어떤 할례나 다른 걸 행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유대주의. 또 예수님 믿어라. 그러나 또 다른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너스티시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로만 된다. 오직 예수로만. 이게 골로새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골로새에서는 결국 그 문화적인 도전, 이단적인 도전에 대항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 부분 속에서 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고 실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오늘 읽은 9절에 14절은요. 사도 바울의 어떤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와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 제가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교회, 골로새 교회 한 어떤 교회에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대한 이것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룬 것보다도 교회가 뭐냐, 교회적인 어떤 본질, 교회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기도인데 그 기도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교회를 향한 염원이 다 담겨 있어요. 이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런 고백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9절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즉 골로새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그날부터, 들었던 그 순간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자, 들었던 그 순간부터 이 교회를 이렇게 기도해야지 계속해서 이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듣던 그 순간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매일 매 순간 그 교회를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잡하게 된 것을 세 가지로 딱 줄여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이 기도 제목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첫째,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9절 말씀 보시면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뭘 기도했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도 보세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알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매일매일이 자라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제일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고 제일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하고 죽였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알지 못해서 그랬다. 알지 못하면 이렇게 무서운 죄, 무시무시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1장부터 11장 보세요. 이게 구원의 교리예요. 구원의 교리.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12장에 처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분별하며 살아라. 예? 분별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분별하며.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는 4장 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르니까 알지 못했으니까 세상의 어둠에 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전에 살아갔던 그 모습은 이제 그것 족하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 어제로 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고 싶어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 영원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면서 그를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하고 시종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살아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일주일 내내 살면서 예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산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능력 주세요. 네. 첫 번째 뭐예요? 알게 하소서. 하나님 뜻을. 두 번째 능력 주세요. 11절 한번 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렇지,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첫 번째는 알게 하소서, 두 번째는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첫째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능력을 덧입혀 주세요. 주여 나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자, 그렇다면 왠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또 교회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달라는 기도가 매일 왜 필요한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 때문에 경험하는 환경, 상황들. 둘째는 뭐냐면요. 둘째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인 관계 이 두 가지. 이것 때문에 다 넘어지거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모든 걸 가진 사람도 이 두 가지 때문에 환경과 대인 관계, 사람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능력을 더해 주세요. 이 기도한 다음에 뭘 합니까? 능력을 더해 주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능력이 없이는 모든 견딤과 또 오래 참음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직장에서 우리의 문제가, 교회에서 문제가, 사회에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이 말씀을 준비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모든 견딤이라. 왜 하나님 능력을 얘기한 다음에 막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모든 견딤이라. 모든 견딤이에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 인내. 성령의 열매도 있잖아요. 오래 참음. 아마 역사상 최고의 설계자였던 스펄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달팽이는 노아의 방주에 올랐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인내를 통해서 달팽이도 노아의 방주에 올랐다. 누가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인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인내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서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 왜 비슷한 말 같은데 나눠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견딘다라고 하는 환경을 견딘다. 환경. 우리는 다 견디기 힘든 환경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환경을 견디기 위해서 모든 견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대인관계죠.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살면서 경험하는 환경, 어려운 게 너무 많잖아요. 환경이 어려우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계속 환경이 바뀌지 않고 계속 어려우면 우리를 지치게 하거든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견딘다. 참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려움도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계속. 그런데 상황 어려움 그래도 별것 아니에요. 오히려.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요. 그것을 오래 참는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 관계가 특히 외나무 다리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라면 직장 상사라든가 교회 어떤 같은 교우라든가 가정의 남편과 아내라든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 거기다가 나도 성격이 있고 나도 기질이 있잖아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내가 오래 참는다는 거.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면 불유쾌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악의에 찬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절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어떤 폐역함과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짜증내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은 오직 그 영광의 힘을 통해서 가능하다. 영광의 힘을 통해서.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 모욕을 당하는데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복수심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내 성품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뭘 합니까? 11절 다시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해주세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도 먼저 믿은 신자인데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내가 구역장이고 내가 장로고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상황이 어려워지고 더 힘든 사람이 있게 되면 아무리 신앙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우리는 조직이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참으려면 참으면 참을수록 침울해지고요. 우울해지고요. 오히려. 오직 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직 그 영광의 힘으로 영광의 힘으로. 이 영광의 힘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람답게 인간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죠. 힘. 바꿔서 말하면 주님을 부활시킨 그 힘이 아니면 우리는 환경과 또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침륜에 빠지고 침울에 빠지고 우울에 빠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그냥 세월이 가면 되겠지 견디고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를 악물고
악을 깡을 견디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뭐든 견디고. 무엇을만 가능하다고요? 내 인품이나 내 경험이나 내 결단이나 이것을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그래서 꼭 기도하고 반드시 성도들이 누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듣던 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쉬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이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 힘을 주세요. 소년이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질 때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앙망할 때 주시는 힘. 하나님 앙망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앙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대인관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참아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주신 영광의 힘으로만 가능하다. 반드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12절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차분히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을 얘기해 보세요.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확 들어와요?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중요하고 쉬운 말씀인데 이렇게 번역이 좀 어렵게 됐어요. 이거 좀 끊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세히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꺼내어 빛으로 인도주셨다. 어둠에서 꺼내어 빛으로 옮겨주셨다. 이렇게. 두 번째 뭐냐면 꺼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알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꺼내셔서 너희 기업을 주었어. 기업이 있어. 기업이 있다. 기업을 얻게 하셨다. 자, 보세요. 여기 어둠에 있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꺼내셨어요. 빛으로 꺼내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기업이 있는 존재야.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감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자, 어둠에서 빛으로 꺼내셨다. 꺼내서 너희 기업이 있다. 너희 기업이 있어. 기업이 있어. 너희가 받을 몫이 있어. 너희가 유업이 있어. 그러면 너희는 감사하게 살아야 된다.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둠에서 꺼냈다는 게 뭐예요? 13절 14절 설명하잖아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꺼내서 이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셨어요. 예수 믿을 때. 앞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이미 옮겨주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응?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자,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꺼내주셨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하냐면 자기가 예수를 진짜 빛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정말 모든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학식도 높고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야 된다고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바른 길이라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 딱 만나니까 빛을 보니까 내 인생 모두가 어둠이다는 깨달았어요. 모든 게 어둠이었다는 것을. 모든 게 어둠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을 난 배선을 여기고 빛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 저 골로새 성도들 하여금 바로 이 새로운 깨달음, 오직 예수님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그들이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은 어떤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성도들 자신들이 그 기업의 부분을 받았다.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를 지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기업을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노예였어요. 노예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유산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있을 수 없는, 그렇잖아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다 주시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주시고 그것에 들어가서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들이 저 기업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의가 있었습니까? 잘한 게 있었어요? 자기들 무슨 남들보다 엄청나게 뛰어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이 그 노예를 지냈던 그들이 이 땅을 얻게 되는 것은,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그 어려운 고통들을 다 변상해 준 거고 400년 동안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모든 고통과 수치를 싹 없애주는 거죠.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40년 동안, 400년 동안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의 노예처럼 광야에서의 힘든 삶처럼 지나죠.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성도의 기업. 있을 수 없는, 우리 입으로는 불가능한 이것을 이미 주셨다.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12절 다시 보세요. 우리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간다. 이 어둠에서 빛으로 꺼낸 사람의 삶은 감사에 감사.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뭐만 주면 감격이었다가 없애면 또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쉴 게 없다고 계속 불평하다 망했잖아요. 고기 없다고, 파와 부추가 없다고, 이거 없다고 저거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주신 그 확신과 이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 보세요. 원망과 불평과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사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로 살게 해주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노예 같은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가 중요해요? 왜 감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감사해야 될까요?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아니죠. 이 감사했다는 것은 뭐냐? 아멘. 하나님 나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셨고 나에게 성도의 유업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 나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비록 내 눈의 현실이 이렇게 어둡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에게 내가 비록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것 같고 400년 동안 노예처럼 지내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어진 것처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그걸 소유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걸 내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미국의 사무엘 라이브미츠라고 하는 변호사가 한평생 사형수들을 위해서 무보수로 변호를 했대요. 정말 헌신된 사람이죠. 무보수로. 그래서 전기 의자에서 사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78명을 무료로 정말 잠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고 하면서 막 자기 시간 다 쪼개가지고 변호해가 78명을 죽음에서 면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죽음에서 면하게 해줬던 78명 가운데 자기에게 찾아와서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한 사람 한 명도 없었대요. 한 명도. 놀랍잖아요. 죽게 된 사람을 살려줬는데도 한 사람도 감사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어찌 보면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전기 의자에서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진노와 멸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한다는 것은 더 심각한 것이죠. 반대로 1981년 13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흑인 노예로 세상에 태어나서 날 때부터 자기 인생 고생했다. 굶주리고 매맞고 자기 인생은 짐승처럼 살았다. 81년도에 돌아가시니까 1850년도에 태어나서 130대까지 살면서 그 노예 생활 지나면서 좋은 세상도 봤잖아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종을 스티븐스 목사님이 임종을 지켰습니다. 그가 눈을 감으면서 마지막 말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티븐스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 인생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하나님 제가 흑인으로 노예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30년 동안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으로 저를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전 노예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켰고 단련시켜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니 130년 동안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로 하여금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무슨 차이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오직 감사, 오직 찬양은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이미 어떻게 해요? 다시 13절 14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지금 어느 영역에 옮겨져 있습니까? 어둠의 영역에 사십니까? 아니면 빛의 영역에 사십니까? 내가 지금 어둠의 영역에 살고 있는가? 빛의 영역에 살고 있는가는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태양 대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장님이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더듬 거는 것처럼 삽니다. 비틀거리며 삽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삽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반역하며 삽니다. 그 특징은 그 입에 찬송이 없고요. 감사가 없습니다. 오직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왜? 어둠에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저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그 영광의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지신, 사망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을 이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들 삶에서 당하는, 환경에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모든 견딤과,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그 모든 어려움을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이를 악물고 눈을 깎아감고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심과, 그리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 하나님 영원한 기업이 약속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후로 영원 무궁한 세월이 우리 앞에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영원 무궁한 세월은 이제 우리가 새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둠에 속한 자요, 저주에 속한 자요, 진노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비록 우리의 환경이 계곡 사이에 있는 골로새 교회 그 시골스러운 사람들에 있든지, 아니면 에베소처럼 화려한 곳에 있든지, 예수를 통해서 바뀌어진 이 새 신분은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1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바로 그같이 정말 빛된 사람인 것처럼 나같이 대책 없는 자, 더러운 자, 원수된 자를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이제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하늘 기업을 누릴 자로 이미 하나님 자격을 주셨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는 찬송하면서 속죄함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어서 특히 세 가지 기도를 다 늘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는 걸 깨닫고 늘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 찬양을 드시면서 준비하시는 것을 드립니다. 428장 1절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의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교회에서 지금 주보를 참조하시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헌금에 대한 광고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멕시코 단기 선교가 중단되었었는데 올해는 우리 황 장로님과 오옥 신사님과 이면 이사님 세 분이 우리가 사역했던 지역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또 여러 작은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선교 특별 헌금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환경에 맞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7월 마지막 주일 예배는 선교 주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435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2-3분 기도 드리실 때에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고 한 번도 방문하지도 못했던 교회를 소식을 듣고 듣던 날부터 간절하게 매일 매 순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렸던 기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소서. 주님과 더욱더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능력을 주셔서 저들에게 덧입혀 주셔서 매일매일 그 힘을 주심으로 모든 환경에서 모든 견딘과 모든 대인관계에서 오래 참음의 인내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기업을 주신 것을 분명히 확신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그대로 소망하며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우리 인생에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에게도 한 번에 모든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고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영광의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저들의 손길이 복된 손길,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귀한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쉬지 않고 듣던 날부터 반복해서 계속해서 간절하게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성숙의 제목으로 알고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며 성숙해 가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주께서 먼머리에 피 흘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